아린이도 예배 잘하네, 그지? 네, 네. 예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바로 답을 해줘서. 자,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불편하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 어려운 문제가 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많이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래, 마구간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배고프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그지 아리나, 조용히 좀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 하진이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십자가. 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읽었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27장의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알아요? 사도신경 알아요? 사도신경 다 외우는 사람? 다 외워. 야, 훌륭하네 아주.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내용을 거기에서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한 내용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다 그래요.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고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 너무 슬퍼, 예수님 너무 불쌍해,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자,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탄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기 때문에 넌 마땅히 죽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넌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의인이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신분상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읽어갈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일어나서 죄 지은 친구, 오늘도 일어나서 죄 지은 친구 있어요? 죄 지었어? 무슨 죄를 졌어? 다른 얘기 나올까 봐. 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교회 오기까지도 죄 지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린 적도 있고 아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큰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했다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는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인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무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죄하게 된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엄마한테 들킬까 봐 염려하고 막 걱정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민호 없어? 죄 짓고 나서 이거 엄마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 두근두근 한 적이 없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목사님 그런 적 있어. 잘못해놓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책가방 저 어디에다 숨겨놓고 딴 데서 한참 놀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어. 진짜 나쁘지. 진짜 나쁘지. 그리고 나서 걸릴까봐 두근두근 했는데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그래, 걸렸어. 걸려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 여러분 봐봐요. 죄를 짓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서 무죄하다고 선언을 받고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건 우리한테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거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부 저주 아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살아봐야 알아. 더 살아봐야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지킬 수 없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저주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됐어.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쟤는 진짜 재수 없어, 밥맛이야. 막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우리 그런 말 안 쓰는데 이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 운 없다, 재수 없다 이런 말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하면 운 없고 재수 없고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참 잘하는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쁜 것 같고 뭐 잘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실질적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누가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나는 죄값을 치를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러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되셨을까?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살아날까요? 그냥 죽어 있는 것으로 끝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금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줬다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많은 어려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고 더 멋있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해주고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음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마음에 부끄러움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